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곁에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와 정보를 접하죠. 휴대폰 알림, 광고 문구, SNS, 뉴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죠.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을 보면 막 중국집 전단지가 엄청 많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또 이제 체육관 헬스장, 그렇죠? 그런 전단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인터넷 뉴스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팝업 창인데 내가 원하는 정보만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필요한 광고가 엄청난 회방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향해 쏟아질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내 삶을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또 11장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부모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일상에서 말씀을 곁에 둬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죠? 테필린과 제가 매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에 새겨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서 결단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외워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요. 그러나 머릿속에 저장된 세상의 정보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수많은 정보들, 또 정보가 곧 하나의 많은 또 우리에게 삶의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가 정보가 이곳의 정보는 좀 단전될 수 있는데 또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들에 둘러싸였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100%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삶 속에서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한 다음에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공간 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주제가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말씀에 대한 시청각 자료가 돼야 아이들의, 자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보이고 울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실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선택과 반응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가정의 말씀 교육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더하죠. 자녀들은 언어, 문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체코 학교에서 체코어로 배우고 또 영어로 배우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또 부모와 대화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 서려면 부모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안의 식탁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힘든 하루 끝에 나누는 짧은 성경 한 구절, 큐티를 할 때도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럼 그 가운데 한 10분, 15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식탁에 모여서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깊은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쉽지 않지만 매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다고 생각해야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에 뭘 요구해요?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에는 항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단순히 운명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나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반응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쁨으로 따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참된 자유와 축복은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머리가 아닌 심장에 새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라하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의 생존 지침서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한국과 체코라는 두 문화 사이에 오가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주일에만, 또 우리가 뭐 매일 아침에도 이 짧은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정 시간에만 나누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사업처에서, 집안에서, 뭐 회식 자리에서, 가정 식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곁에 두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전할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했던 미션을 한번 잘 더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도, 작년부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주일학교도 중요한 미션으로 성경 어플은 이제 제가 어른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뭐 한글, 영어, 체코어로, 그죠? 지난주 나눴던 뭐 신명기 말씀, 6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어떻게 하면 가까이 놓고 볼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면, 우리가 부적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서 그것들을 꼭 가까이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정보와 소식으로 흔들릴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러나고,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낯선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언어, 환경, 문화를 뛰어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